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 우리 특별히 표어를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표어를 저희들이 정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인의 삶을 사시고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운 교회는 아니죠. 다른 교회들의 이렇게 복음서 편지들을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그 서신서는 거의 다 바울이 가서 전도하여서 생겨진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그 교회들이 조금 지나자 바울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바울이 떠나자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서신서를 써서 그 교인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에게 그 서신서를 보냄으로 인하여 그 교회를 바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우게 하기 위하여 서신서들을 쓴 거예요. 그 서신서들이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또 유익한 것은 그들의 그 교회들에게 있었던 문제들이 또한 우리들에게도 또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그 문제 서신서들을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게 되는데 로마서는 특별히 바울이 전도한 바가 사실은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로마의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죠. 그것은 몰라도 오순절 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방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방언과는 좀 다른 방언들이죠. 실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방언, 언어들, 그 언어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120명의 분들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입술로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언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였다. 우리 예언되어진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게 되어지죠.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 있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로마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8절에서 17절까지 1절부터 17절까지가 사실은 그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서론에 해당되어지는데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뿐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로 사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한 우리가 엿볼 수 있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우리가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 감사함이 8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는 거죠. 로마가 사실은 그 당시에는 중심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복음도 이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곳곳에 또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면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 그것 자체가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사도 바울의 편에 선 사람도 있고 반대편에 선 사람도 있고 여러 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반대편에 서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시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도 기뻐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가장 삶의 중심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는가,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념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감사한 거고, 내가 아닌 다른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져도 우리가 감사하는 항상 그런 마음,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만 있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는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많은 그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상황을 딱 우리가 바라보면은 굉장히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을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이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이 되어지는 것과 같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긍정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믿는다고 하다가 결국은 부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유다와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유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으로 쓰여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욕이 되어지는, 오히려 나지 아니한 것보다 못할 정도로 그의 삶은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임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선한 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잘 쓰임을 받게 되었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같이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의 입술에는 기도가 끊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로마 사람들 하나도 로마 교인들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인데도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항상 그들에 대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는 무엇이 올라가고 있나요? 우리의 안일만을 위한 그런 기도가 올라가나요? 아니면은 다른 영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나요?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 나라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 교회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늘 그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영혼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복음 있는 사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든 무슨 일을 통해서든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하여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도이기에 이와 같은 기도가 끊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기도가 끊임없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가기를 원했는데 지금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지는 않으신 거예요. 왜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렇게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기에 정말 그런 간절히 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미 그 로마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그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왜 이렇게 보기를 원하겠어요? 그곳에 가기를 왜 원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 때문에 나오냐면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령한 은사. 그러니까 막 이제 또 어떤 신령한 은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는 뭐 여러 가지 그 은사들, 축사라든지 또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사실은 아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또 아니면은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이 그 신령한 은사로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로마 교회에게 이 신령한 은사를 줌으로 인하여서 로마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음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견고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도 지금 아는 것은 정말 극히 일부에 해당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어도 사도 바울이 아는 것도 극히 일부에 해당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가까이 나아가서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거리를 두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가까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많은 자에게,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계속적으로 나죠. 성숙한 사람은 더 성숙으로 나아가고 또 연약한 사람들은 더 연약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뺏어서 누구에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원리예요. 근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사모하면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시나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인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굳건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아비와 같은 심정, 어미와 같은 심정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간에도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이웃 옆에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안에는 분란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안에는 오직 더 주지 못하여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뿐이죠. 누군가를 내가 미워하고 있다. 내 안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없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서 우리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절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가고자 했던 것, 그것을 그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직은 허락지 않으면서 가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그만큼 너희들이 견고한 믿음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 로마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을까요?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선교사로서 있는 사도 바울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 말로 인하여 로마 교인들은 더욱더 서로 간에 참 사랑하지 않았을까? 견고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주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견고하게 하는 목적은 13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라고 하는 거죠. 견고해져야 은사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견고해져야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으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을 심으셨어요. 사랑을 철철 부어주셨죠.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나님은 부어주셨어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도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무화과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저주해버리시죠. 왜 저주하셨어요?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나무에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저주해버리자 곧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요구했는데 열매가 없다, 잎만 무성하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합당한 존재로 설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꼭 로마 교인들이 얻게 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고 싶었고 가면은 무엇을 하느냐?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케 세워 이런 열매를 맺고자 함이 사도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런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런 열망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을 받은 자였고 사도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말씀이에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거죠.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복음을 증거하면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를 방해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빚진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빚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있으면 다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빚은 나에게 굉장히 중압감으로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바로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빚진 자의 심정이 없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어요. 나에게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안 되죠.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전하면 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죠. 이게 지속적으로 흘러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신다면은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참 미련한 것이다 라고 복음을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복음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복음이 부끄러우신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어떤 사람 부끄러운 사람은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죠. 그러나 정말 당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칠 수 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아멘.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복음 외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으로 사람을 살린다고요? 육신의 생명은 조금 연장시켜 놓을지 몰라요. 그러나 돈이 정말로 우리 사람을 살리지 못해요.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16절의 후반절 더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만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도 다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바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이 복음은 여러분들 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셔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결국에 어떤 결과가 나오죠? 주님께서 천사장과 함께 올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대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또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복음을 즐거워하며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으로 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안에 정말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복음이 정말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먼저 체험자이시죠? 복음이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새 피조물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은 새 피조물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전하지 못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만 이 복음은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든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드러낼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에도 드러낼 수 있고 또 한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여기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조금 하나님의 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도 돼요. 그렇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냥 자체로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복음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한 번 제사로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는 있어도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구약의 모습이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죠. 그런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고 있을 자들이었어요. 그런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만들어줄 수 있는 비결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재판장에 가서 정말로 죄 없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정함을 받고 그 다음에 가서 감옥에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그 길이 좋아요.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참 희한한 말씀이죠. 그 앞에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내가 모셔드리는 그 고백.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순간을 그것을 앞에 믿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믿음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도 아직 내 삶의 부분 내에서는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까지 열매를 맺을 만큼의 삶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나의 삶에 그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지면 이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어지고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번 의롭게 해주셔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처음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복음이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뒤에 이제 로마서 쭉 뒤쪽으로 가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율법의 의로는 결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율법이 필요한 것이 뭐 때문에 필요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깨닫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할까? 나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되는구나.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나를 이 모든 죄에서 해방케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도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이제 온전하게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게 하나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복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복음 아니에요? 이런 능력 있는 복음을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되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믿음에까지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면은 거기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보통 말하는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만 많이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믿음 아니고는 하나님의 편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는 건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의인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오직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의 의미들은 원래 헬라어로 되어 있는 그 의미의 뜻은 그리고 또 그러나 또 아니면 지금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렇다면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의인은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은 사실은 하박국서에서 왔어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하박국은 당시에 보면은 정말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힘드냐면은 악인과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이 득세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딱 바라보니까 지금 악인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흔들고 그러면서 악을 행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하박국이 볼 때는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왜 악인들이 의인들, 그리고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들을 주고 그러는데도 하나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반문들을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많잖아요. 정말로 악한 자들은 빨리 하나님이 좀 데려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잖아요. 저 김정은 같은 사람들 빨리 좀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보니까 아직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반문을 하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유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포로 수용소에 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 다 눈똑똑히 뜨고 바라보고 계실 텐데, 유대인들이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은 아무 그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하박국의 모습도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 할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교만하고 악하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인이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이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의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의인은 반드시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의인들은 살리시면 악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하시고요. 경각간에 한순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시편 기자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73편을 보면은 거기도 보니까 그 시편 기자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데 잘못하면 자기도 실족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족할 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풍성해요. 그리고 힘도 강건해요. 마지막 죽을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보는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고통 가운데 있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영화를 보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 악인들의 결말을 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인들은 경각하는 한순간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그들은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기에 보이시는 거죠. 너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로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의인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희석시키지 말고 또 악인으로의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항상 지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지금 의인의 삶을 살고 지금 의인의 삶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생 동안이죠. 평생 동안 이와 같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의인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 얻은 자가 되어져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칭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의인의 삶을 저희들이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의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한 해가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공동체와 또 이 나라 위에 놀라운 일은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며 주께서 이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